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미가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선지자의 애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하죠. 우리도 변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변한다는 것의 증인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태어나서 어릴 적 시간,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변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주변에 둘러싼 모든 것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다 변하는 거죠. 산들도 변하고 강들도 변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바위도 변합니다. 조금씩 다 깎여 나가는,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이 엄청난 위력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시간 앞에 장사가 없구나, 세월 앞에 장사가 없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시간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제약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께, 또 불변하신 하나님께 단단히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흥하고 쇠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서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또 영토를 확장하는, 이전에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결국은 아주 패배함으로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미가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부강했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곳도 불과 몇십 년이 지나서는 흔적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 같은 모습들도 미가 선지자는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라들만 그럴까요? 개인의 성공과 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가 불변할 거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항상 우리는 변화 속에 살고 있고 그 변화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변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인생도 훨씬 더 안정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불안정한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성공과 몰락의 이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한 사람의 일생만 그럴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사람의 일생, 한 가정이 아니라 한 가문이라고 하는 것에 성공과 또한 실패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나는 이 변하는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변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또 내가 이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걸까요? 그 상황을 유지하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이전처럼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겠죠. 점점 더 못하게 되겠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손발이 아주 빠를 때는 어떨까요? 그냥 척척척 해냈던 일들이 이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굼뜨고 잘 안 되는 걸 경험하죠. 그러니까 이전처럼 내가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하고 있지? 다른 고민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고민 아니라 나에 대한 고민이에요. 결국 말씀을 적용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살고 있나? 1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그 섬김 그대로 만약에 올해도 했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말이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작년보다 여러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보다 섬김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요? 그 사이에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는 가질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최선을 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의 내 자신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하며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애곡합니다. 8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쇠퇴에 대한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혼합주의적인 같은 신앙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 이야기만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잘 알고 있는 미가가 보이는 반응이 뭘까요?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 벌거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 옷 하나,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그렇게 다녔다는 것 같지는 않고 한 두 가지 정도 의미로 이해합니다. 맨발로 다녔거나 아니면 허리 정도의, 허리 이 부분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옷을 입고 애통하며 다니는 것 같습니다. 들깨처럼 애곡하고 타조처럼 애통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리고 특별히 유다를 향한 이 선언에 그는 애통함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 앞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준엄한 심판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함께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미가 선지자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애통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원인인 애통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 상처는 사마리아의 멸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고 그것이 유다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치는,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애통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유다 백성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 우리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안일함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구약의 선지서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는데도 대체로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과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겠느냐? 그 재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회를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안일함이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만 들린 마음에 새겨지지 않게 했던 그 같은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는 어떠한지요? 혹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정말 잘 살피며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자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안일한 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는 방관자가 되어서 혹시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해서 보시면 여러 성읍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성읍에 대한 애곡들이 나오는데 이 여러 성읍들은 아마도 주전 101년에 사네립이 쉐필라라고 하는 지중해 해안과 유다 중앙 산지 사이에 있는 평야인데요. 이 사네립이 이 지역을 침입할 때 멸망한 도시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도시들의 위치가 어디일까? 명확하게 어디 있었느냐? 그건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사네립의 어떤 이 침략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46개의 성읍들이 정복당하게 되는데 아마 그 성읍들 중에 있었던 성읍들이 도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이 단락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어 유희, 어떤 성읍의 이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아니면 발음이 비슷한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이 성읍에 일어날 여러 일들을 설명하는 형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제가 하는 농담 중에 제가 영문학을 공부했는데 그런 친구들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영문 모르고 영문학을 했다. 이런 이야기. 그 비슷한 의미예요. 그 언어 유희이죠. 아니면 철없이 철학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면 로스앤젤레스에는 엔젤이 없다. 이런 이야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가지고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는 그 같은 형태로 10절부터 해서 16절에 많은 성읍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가드에 알리지 말며, 이 가드라고 하는 이 말과 비슷한 어떤 말이 있다면 그것은 히브리어로는 알리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듣기에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알리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실질적으로 이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죠.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전투에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도 죽고 자기의 아주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가드에는 알리지 말아라. 가드에는 이 이야기를 알리지 말아라. 이 소식을 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 그래서 이 왕이 그리고 또 왕자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이방 그 성읍에 알려져서 그들로 하여금 막 정말 기쁨으로 그런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막 즐거워 춤추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그 같은 이야기. 그것이 바로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이전의 어떤 사건과 관계된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10절에서 말하는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가드에 알려지지 않게 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다윗 왕국의 몰락, 그것이 가드라고 하는 이 이방 성읍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가드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 이 10절부터 16절에서 언급되는 여러 성읍들과 참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 성읍이지만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다윗 가문의 몰락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 베들레아브라라고 하는 것은 티끌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스라고 하는 건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티끌의 집에서 티끌이 굴렸다, 티끌 위에 굴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음을 슬퍼하는 애곡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애곡행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정말로 파멸에 이르러서 그것을 슬퍼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빌주미나, 사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름다운, 기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빌주미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이 아름다운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가는, 이것은 어떤 광경일까요? 포로로 잡혀갈 때의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좋은 옷을 입고 잡혀갈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아끼는 좋은 옷 입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어떤가요? 거의 그냥 벌거벗은 채로, 거의 그냥 몸에 벗은 몸으로 수치를 몸에 지닌 채 끌려가는 삶이 바로 그와 같은 포로의 삶이죠. 그와 같은 일이 아름다운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 성읍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난주의면 나오지 못하고, 사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성읍, 그 주민은 실제로 나오지 못하고 그 성읍에 갇히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베데셀은 애곡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베데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빼앗김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셀은 결국 빼앗김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수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포로로 잡혀가고 벗은 몸으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단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수치입니다. 이 수치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등장하는데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내용들을 이야기하던 중에 신명기 28장 3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이 왕국에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 무엇 때문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될 그 자리를 그들이 깨어버렸을 때,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자기의 삶을 채웠을 때 이와 같은 영광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수치의 모습이 그들의 삶에 등장하게 됐고 지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마롯 주민이, 마롯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쓰라린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롯 주민들이 근심 중에 안녕을 걱정하게 될 것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아직 예루살렘에 이 재앙이 닥치지 않았지만 곧 닥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라기스 주미나, 라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 달리는 말, 준말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 준말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굉장히 발음도 비슷하고 그런 어떤 흡사한 단어인데요. 라기스 주미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준마의 병거를 메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제 황급히 도망가는 거죠. 라기스 주민들은 가장 잘 달리는 말을 선택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너희들을 태우고 너희들을 싣고 도망할 그와 같은 병거를 붙잡아 매서 너희 빨리 도망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도망가는 것이 성공하지 못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 시온의 죄의 근본이 바로 라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르호보암 왕이, 유다의 왕이죠. 르호보암 왕이 이 성읍을 군사적 요충지로 만들었습니다. 군사적 요새로 이 성읍을 만들었죠. 결국 이 1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유다의 죄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한 걸까요? 군사력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한 거예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뭘까요?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신이라도 받아들이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그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군사력, 그것에 기대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기스라고 하는 이 군사적 요충지, 이 요새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다 볼 때 보이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드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곳이 실제로는 미가의 고향입니다. 미가의 고향이죠.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약혼한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약혼한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면 어떨까요? 부모와 함께 지냈던 딸이 이제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가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작별하는 그 선물을 줍니다. 어떤 우리가 다른 말로 지창금을 주죠. 작별하는 선물을 손에 쥐어주고 이제 가서 결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딸에게 주는 지참금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소중히 했던 그 작별하는 그 예물, 그것이 바로 사내립에게 바쳐질 조공이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이 악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속임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악십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의 작업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토기장의 작업장에서 옹기 항아리를 만들어서 왕궁에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왕에게 충성스럽게 왕이 든든하게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이 악십의 집들이, 그 거민들이 실제로는 이스라엘 왕을 속이는 일이, 이제 침공하는 그와 같은 사내립이나 같은 아수르의 군사들에게 순순히 길을 터주고 또한 그 지역을 내주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요,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마레사라고 하는 이 말은 소유자, 정복자와 관계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레사의 새로운 정복자가 나타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 다르게 하면 왕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특권이라고 하는 그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둘람까지 이를 거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둘람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둘람 굴, 누가 떠올라요? 다윗이 떠오르죠. 아둘람 굴에 몸을 숨기고 목숨을 부지했던 그와 같은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을 피해서, 정말 많은 군사들을 피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굴에 숨어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그와 같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던 자들이 이제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어야 될 그와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유가 뭘까요?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참 기뻐하고 아끼는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거다. 정말로 영광으로 여기고 자랑하던 자식들이 그와 같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 정말 수치 가운데 머리털을 밀게 되는 그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 도시, 성읍들을 언급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유다 백성들 알몸을 어떠면서 벗은 몸으로 아니면 맨발로 다니면서 애통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말에 그들이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에 뭔 일이 있을까?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안일함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들은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서 주전 586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말하는 건 쉬운데 우리 삶에 이걸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주님만 의지합니까? 예, 이건 쉬운데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느냐?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솔직해질 때 때로는 이게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절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그들이 의지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삶에서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고 내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더 의지하며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진 물질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졌던 경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러한 것들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가, 주님만 내가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의 그 싸움은 그거겠죠. 주님, 제가 이런 것들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제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소원도 올려드리죠. 정말 이제 고민 중에 계시죠. 내가 뭘 기도할까? 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일까? 고민하면서 찾아가고 계시겠죠. 목사님,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저에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잘 안 나오는데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인생에서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자식과 관계된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 관계된 일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알게 하셔서, 마음으로 알게 하셔서 이거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실 겁니다. 난 뭘 의지하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과연 영광과 수치 중 지금 내 삶에 무엇이 지배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광의 삶인가 수치의 삶인가,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뭘까요? 이러한 불순종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이 결국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결국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삶도 보면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잘 나가다가 그냥 끝에 가서 흐지부지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날수록 더 눈에 돋보이는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차원뿐만 아니라 뭘까요? 내 자손들은, 내 자녀는, 내 자손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까? 과연 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믿음의 바통을 내가 넘겨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그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애통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선지자를 다 쳐서 죽였구나 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특별히 바로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애통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도 애통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 내 친척, 내 가족,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구를, 애통하는 그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애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것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애통감이 있을 때, 미가 선지자가 맨발로 아니면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애통하는 그 애통감이 있을 때 결국 내가 애통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기도 제목, 그것을 마음에 품을 때도 그냥 평범한 기도로 끝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개포동교회 이제 13년째, 위임식 후에 13년이 이제 정말 다 돼갑니다. 한 달 정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 기도해야 하시면 좋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끝나고 나서 얼마 정도 기도하고 가세요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역자들에게는 이번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말씀과 기도 집회 끝나면 이제까지는 각자 알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뭐 30분 넘게도 기도하고 40분도 하고 했는데 뭐 바쁘면 더 일찍 뭐 끝내고 가기도 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는 예배 끝나고 한 30분은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가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가자. 뭐라도 달라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달라야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각자 느껴지시는 대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바로 일어나셨던 분들도 뭐 일어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일어났구나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제 기도한다고 정신없어요. 누가 일찍 일어나셨는지 바로 뭐 더 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전처럼 내가 똑같이 해서는 변화 없다. 이전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예배 드리고는 변화 경험한다는 거, 그거는 말 안 되는 이야기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이제까지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가셨던 것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번 이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확인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바라거나 꿈꾸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